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4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창현한 인도자가 되게 그립네요. 현우 형제, 재욱 형제 예배 한창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야,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또 가족의 누가 멤버가 또는 또 자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오는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주일학교도 못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안전하게 회복돼서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학교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네, 또 특별히 또 제주에 보면은 우리 72년생 8명이 서울과 또 분당과 부산 싱글이 모여서 몇 박 며칠로 지금 함께 여행 중에 제주 가정교회 매나의 숲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거기에는 또 싱글들이 더 있으셔서 한 10명 정도 싱글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우리 제주도에서 하는 좋은 추억 또 영적인 많은 기억을 가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모두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또 예배당에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특별히 성찬을 나누신 경리자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8월의 중간이라서 가장 더울 때예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번 주에 홍수 피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빨리 회복되기를, 또 더 많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와서 아내랑 같이 물을 퍼날랐고요. 물론 좀 들이치는 비가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잠깐 왔는데 어제는 생각보다 많이 말라서 맑은 날이 있어갖고, 또 맑은 날은 또 금방 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물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전 세계 제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2020년에 모여야 되는데 지금 2022년에 모이게 됐어요. 되게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잠깐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주제가 renewed vision 해서 뭐 새로워진 비전, 또 우리나라 좀 의역을 하면 비전을 새롭게 하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비전을 좀 만들자. 코로나를 회복하고 교회에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는 거고요. 미국 올랜도라는 도시, 디즈니랜드가 있는 도시에서 현재 대면으로는 한 15,0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캠퍼스와 영 프로페셔널이 한 8명 정도 가서 정말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대서 같이 가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모임이에요. 저희도 시간과 비용이 된다면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전 세계 제자들이 모인 4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월드 디사이플 서밋이라고 그래서 WDS라고 줄임말로 하는데요. 전 세계 제자들이 마치 월드컵 경기하듯이, 마치 올림픽 하듯이 4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이기가 어려웠던 만큼 되게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거기 이제 버추얼 등록이라고 그래서 직접 가지 못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한 30불 내면 설교를 영상으로 다 올려놨어요. 또 음성으로 올려놓은 설교도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 가장 큰 동기를 주고 감명을 주고 도전을 줬던 설교가 이 설교예요. 설교가 전 세계 인도자들 ILC 해갖고 International Leaders Conference라 해서 전임이나 교회 임직하시는 봉직하시는 분들 직분인들이 다 모였을 때에 했던 설교인데요. 설교자가 누구냐면 넘겨주세요. 예, 숀 루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혹시 얼굴 낯익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 리스트도 올리고 그죠? 우크라이나 교회 인도자예요. 담임 목사님.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올해 2022년에 전 세계 가장 많은 기도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전쟁 중에 그 나라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올랜도까지 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올랜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을 거며 얼마나 많은 자들이 격려했고 후원했고 금식했고 보고 싶어했던 그 설교였던 것 같아요. 설교가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라고 4가지 포인트를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죠. 그중에 저 설교 스케일도 크고 설교 내용도 깊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다 하면 우리도 1시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0분으로 줄여서 2포인트씩 2개씩 지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A는 오늘 할 거고요. 파트 B는 다음번에 준비하려고 예상 중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1세기 교회가 어떻게 핍박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도 마음을 좀 열고 또 이번 주와 다음번 제가 설교 A 파트, B 파트 있는데 사실은 오늘 파트보다 두 번째 파트가 더 좋아요. 사실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사진과 감동과 막 눈물이 울컥울컥하는 얘기가 더 많은데 좀 오늘도 그래도 1-2개는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제가 집중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전 세계 제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분은 이제 션 우튼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유럽으로 선교를 가신 분이에요. 우리 예전에 선교 가기 전에 전 세계 호프 콘서트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호프 티셔츠 입고 이게 이제 94년 티셔츠인데 그 입고 이제 유럽에서 콘서트가 있었어요. 러시아 쪽으로 연방을 해서 그때 초대 손님이 누구였냐면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마이클 잭슨 옆에 앉으신 분이 시온 우튼 목사님이세요. 자기 옆에 마이클 잭슨 있었다고 설교 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세례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키이우 옛날엔 키예프라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수도죠.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했는데요. 150명 교회에서 2년 만에 1600명으로 성장한 교회예요. 그냥 1세기 교회 같잖아요. 150에서 1600이면 거의 1세기 사도행전 나온 그 교회의 모습처럼 빵 성장해. 믿지 못할 정도로 성장했대요. 세례는 매주 발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았대요. 그 해에 한 800명 정도가 스테디가 됐고요. 그 중에 500명 정도가 결혼했대요. 자, 500명이 결혼하면 매주 결혼식이 오전 오후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바쁘셨겠죠. 그런 경험을 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넘기세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에 키우 교회 제자 사진이에요. 한 1000명 가량 있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분은 자국민 인도자, 그러니까 그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 그 유럽에 있는 제자들의 그 나라 국적을 가진 그 나라 말을 하는 그 나라의 인도자를 다 세우셨어요. 다 세우고 자기는 이제 미션으로 좀 더 다른 쪽으로 집중하기로 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신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누구는 물론 자매와 아이들은 많이 피난 탈출을 했겠지만 이 중에 많은 형제들은 아직도 믿음을 갖고 총을 들고 싸울지도 모르고 전사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월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해서 8월이니까 6개월 이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전쟁 작년에 이르기 전에 작년에 찍었던 코로나 이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정말 많이 모일 수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 되게 대단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역사했는지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들 때 우리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 동유럽 교회, 유럽이 여러 서유럽도 있고 동유럽도 있고 남유럽도 있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이스트 유럽이라 그래서 동유럽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포틀랜드, 루메니아, 이렇게 튀르키예, 요즘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국가가 있고요. 이스턴 유럽이라 해서 24개의 교회들이 있고요. 제자들은 약 한 3,000명 정도 함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좀 나눌게요. 다음 슬라이드 나누세요. 네, 골로새 1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2022년 전 세계 제자들 컨퍼런스의 주제는 새로워진 비전이었는데 그 중심 주제와 함께 나오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모든 주제는 골로새서에서 설교자들이 다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가 메인으로 설교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원우튼 목사님이 첫 번째로 선택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은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몸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또 음악의 도시잖아요. 여러분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에게 베토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머리가 파마로 떴어 뭐 이렇게 설명할까요? 베토벤을 설명하려면 아마도 음악을 들려줘야 돼요. 운명구한곡이나 뭐 합창이나 이런 고행 특히 큰 거 들으면 진짜 베토벤이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집약해 놓은 신성과 충만함이 함께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라면 뭔가를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금 남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랜드마크예요. 예수님 성상 엄청 커요. 한 30m 되는 큰 높이에 도시 어디에서도 보인대요. 이 팔을 벌여서 예수님이 안으려고 하는 모습.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밤만 되면 십자가가 불빛으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예수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 삶에 느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너무 강조하셨어요. 우리 하루 중에 그냥 말씀을 읽었다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동유럽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리바이비라고 써 있죠.
영어인데 좀 특이한 영어예요. 이게 뭐냐면 재건팀 동유럽 선교에 이 목사님 쇼뉴튼 목사님 부부가 제안을 합니다. 뭘 제안하냐면 교회를 재건해야 됩니다. 1세기 교회를 재건해야 되고 특별히 동유럽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데려올 수 있도록 예수님과 같은 사람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리바이브 팀을 모읍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여기 보면 Vision for Eastern Europe이라서 동유럽을 위한 비전은 재건이라고, 물론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건이라는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분당교회 주제가 리빌드예요. 우리 분당 그리스도교회 주제가. 그런 것처럼 전 세계 교회의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재건이 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어느 부분 지금 많이 재건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제안은 우리가 이 리바이브 팀을 재건 팀을 만들자라고 제안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재건 팀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팀을 모을 때, 또 모으는 과정에서, 또 팀을 모으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집중했던 것, 어쩌면 지금까지 집중하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대요. 기도에 많이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쇼누튼 목사님 사모님한테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매의 기도가 놀랍다라는 것이었어요. 거의 그 쇼누튼 자매님 그 아내분은 하루에 1000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스케일이 조금 다르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많고 깊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른대요. 우크라이나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제자들은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고 주고 있음을 다 인식한대요. 우리는 기도로서 서로의 등 뒤를 영적인 싸움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또 가장 중심돼야 되고 우선돼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미니스트리 중에 개인적인 미니스트리에 가장 많은 미니스트리는 기도에 헌신했던 예수님의 삶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렸고 제자들한테 기도의 능력을 그의 인생에서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골로새서가 주제라면 감옥 안에 쓴 글이 제자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감옥 안에 쓴 글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한테 영향을 주었는지, 그것은 감옥 안에서 그가 거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왜 기도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 기도 중에 쓴 글이 골로새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이 쓴 글은 온 교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2022년 8월 14일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매일 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아파도 기도했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면 기도를 부탁한다면 지금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최철 형제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 중에 우리 중에 아픈 사람 있다면 우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매일 밤 10시 정도 되면 우리 중 누구는 공통 기도를 또 각 제자들의 기도를 월요일 제주 가정교회 기도부터 주일날 온 한국교 전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 강서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지 인식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1세기 제자들이 언제 느꼈냐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느끼셨어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직면하게 됐고 기도하면서 교회는 핍박에서도 성장했고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한 가정을 보호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한 도시의 사진이에요. 피격당한 제자 집입니다. 제자 집 여기 지붕에 지금 폭탄이 투하가 된 거예요.
새벽 2시에 이 집에 갑자기 개가 막 짖었어요. 이 집의 어머니, 제자 어머니가 평소 짖지 않는 개가 왜 짖지 하고 자기 침대에서 벗어나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그 찰나 30초 뒤에 폭탄이 이 집의 천장을 지나서 어머니 침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집 옆에 터져서 나갔는데 불발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 어머님이 짖는 개소리를 못 듣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또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계단에서 그 침대에서 그 폭탄이 침대를 뚫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폭탄은 분발이 됐고 침대는 구멍이 나 있고 여기 천장이 구멍이 났어요. 땅 밑으로 떨어졌지만 터지지 않은 불발된 폭탄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제자 어머니 얘기합니다. 내가 30초 전에만 그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나는 지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요. 조너튼 목사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전 세계 제자들이 우크라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보호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때문에 지금 올랜도에서 설교하게 되고 아직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묵상을 우리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극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어쩌면 한 자매, 한 어머니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있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적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을 거예요. 강서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제주 가정교회 기도가 제주를 보호할 수도 있고 강서 지역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히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 연합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능력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마음을,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면 좋겠어요. 가장 놀라운 건 우리가 언제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장소나 시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말씀은요,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을 한번 할게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농협하여 두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거라고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 성경 말씀 좀 나눠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래요.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우리 매일 옷 입고 오잖아요. 옷 입고 살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대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70억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척 사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죽도록 막 하나님을 사랑하지 한다고 표현하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운 사람들,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물 한 컵 나눠주는 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때, 충분히 깨달을 때, 충분히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혹시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야죠. 거기서 했던 얘기예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가정교회 지신 분들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확신 있게 전해 주세요. 네. 놀라운 게 본이도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자기 엄마를 보고 툭 치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민주를. 자기 딸이 그것도. 아멘.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잘 못 느끼다가도 내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전달할 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는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 내 입으로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니 그 얘기하는 걸 듣다가 내가 사랑을 느낀다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대요. 어쩌면 2022년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한테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표현하는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잘 알죠. 매주 설교하잖아요. 안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제가. 하지만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달하는 그 순간, 그게 가족이든지 아침에 큐티를 하는 시간이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 삶에, 내 체험에, 내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달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슬라이드 당겨주세요. 재건팀을 하고 나서 첫 번째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전 세계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우리도 디사이플 때에 있잖아요.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리바이브 팀에 들어오세요 하고 팀이 준비된 게 딱 두 커플이었어요. 한 사람이 미션 디렉터라서 미션을 총 기획하신 분 한 번, 시온우튼 목사님 부부예요. 그리고 엠티 네스트에서 갈렙부 있어. 갈렙부. 엠티 네스트가 뭐냐면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만 남은 은퇴하신 거의 그런 분들 한 부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교회 인도자,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미셔너리, 선교사 훈련하실 분, 그 다음에 갈렙분, 그러니까 엠티 네스트, 그러니까 자녀가 다 출가하신 분, 또는 교회의 전 세계 글로벌 도전을 통해서 원이어 챌린지 1년 동안 머물고 선교할 사람 모아보세요 하고 막 공고를 냈대요. 그래서 온 사람이, 다음에 넘겨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모인 사람이 재건팀으로 모였대요. 이게 전쟁 전이에요.
구성이 뭐냐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17살 팀부터 74세 할머니까지 모였대요. 이 리바이브 팀을 보았더니 젊은 사람 온 게 아니에요. 다 온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보면 얼굴 색깔도 다 다르고요. 국적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출신이 모두 다른. 심지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다고 그래서 동유럽은 언어가 다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리바이브 팀으로 시작 가동을 했답니다. 그 리바이브 팀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전도 먼저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뭘 했냐면 매일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로 알아가자. 우리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서로 알아가려고 노력합시다 하고 했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놀고 뭐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일정 시간을 사랑을 많이 최대한 누구라도 격려받을 수 있도록 뭐 하나 조금 잘하면 엄청 격려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 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세례 받으면 뭘 조금 회개했으면 엄청 격려 줬고요. 조금 봉사했으면 엄청 봉사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편지 보내주고요. 엽서 써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쉐어링 하라면 쉐어링 받는 사람 다 오그라들는데 기억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잘하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 그런데 옆에서 주는 격려로 우리가 자라났잖아요. 리바이브님이 처음 했던 건 뭐냐면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오면 환영했대요. 그리고 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지만 단 하나 사랑을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달해 주는 사람. 미션이 뭐냐면 오늘 하루 사람 몇 번 표현했어? 오늘 하루 이 사람 얼마나 격려줬어? 오늘 하루 이 멤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줬어? 가장 많이 사랑을 표현한 사람에게 격려주고. 여러분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74세 할머니가 티인한테 사랑 표현하는 거 배우셔야 되잖아요. 신조어도 좀 배우셔야 되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이 사랑하려고 노력했대요. 얼만큼 노력했냐면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이제 우리가 전도해도 될 만큼 충분히 사랑이 넘칠 때까지. 이 그룹은 누구라도 소개시켜주고 싶다. 누구라도 이 그룹에 들어오게 자랑스럽게 내 이 그룹 너무 좋아하고 이 그룹은 정말 누구라도 사랑받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종이든 뭐 나이든 출신이든 어떤 언어를 쓰든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존중받아지는 곳이고 누구라도 가면 사랑해 줄 테니 이 그룹은 충분히 사랑이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넘쳐 흐를 때까지 그 시간을 가졌대.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중요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 기도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했대요. 물론 그 안에 크고 작은 이슈가 많았겠죠. 말 안 통하면 사고도 많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엄청난 노력,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를 사용했을 때 매일매일 그들은 사랑 일지를 쓰기도 했대요. 난 오늘 누구한테 사랑 표현했다. 난 누구한테 다른 언어로 사랑했다. 난 누구한테 이런 마음을 샀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엄청난 전도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고요. 내가 속한 내 그룹이 사랑이 넘치게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그룹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제주 가정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가, 싱글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표현하나요? 언제 감동받고 어떻게 감동받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 당연하게 있다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가장 사랑을 표현할 사람인데도 마치 가족처럼요. 육적인 가족 우리 사랑해요. 맞아요. 하지만 잘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슬퍼하잖아요. 아, 그때 어머니에게, 그때 아버지에게, 그때 내 동생에게, 내 형에게, 내 누나에게, 내 가족에게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은 거 우리 후회하잖아요. 이 리바이브 팀은 그 후회를 안 하려고 노력했대요. 내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어제 사랑했다고 얘기를 끝내지 말고, 오늘 지금 누구라도 사랑을 표현하라고. 더 많이 알아오라고요. 서로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오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이 리바이브 팀에 참석했는지, 74세 할머니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물어보고 알아가라고요. 서로 이제 목숨을 바쳐 사랑할 정도의 느낌이 있는 그룹이 된다면 그때 기능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참 저는 많이 찔렸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나 뭐 제주 가정교회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낯가린다고 표현하잖아요. 낯을 5년 동안 가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5년 됐는데. 주중에 우리 얼마큼 서로 연락하나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 서로 물난리 났냐고 안부 전화를 얼마나 했는지. 밤새 근무하는 우리 강현우 형제한테, 비상 근무하면 안양천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강현우 형제에게 우리 얼마큼 사랑을 표현하나요? 우리 이익비 아버님한테 우리는 언제 전화하시나요?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매주 환영하긴 하는데 우리 주중에 얼마큼 서로 전화하나요? 보고 싶으신가요? 이번 주에 코로나 걸리는 가정이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예배 드리기 잘했네 하고 끝나는가요? 아니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누구 한 명 형제님에게 연락해서 기도할 게 뭐고 필요한 게 뭐고 잘 먹고는 있는지 잘 자고는 있는지 직장에 있을 때 힘들지 않은지 물어본 적이 언제인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전화 말고 예배 순서 부탁하는 전화뿐만 아니라 저한테, 여러분 서로한테 나 그냥 안부 전화했어, 나 보고 싶었어. 우리는 언제 연락을 하나요?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는 그거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랑 표현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서교회가, 제주 가정교회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그룹에 들어오면 사랑받는 그룹이고 사랑받을 준비하고 와. 이 그룹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하는 그룹이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룹이고 이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야 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삶 첫 번째 파트 1 설교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매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지 묵상하고 특별히 기도하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강서교회 안에서, 제주교회 안에서, 심지어 한국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이번 주는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자매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숙제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연락해서 홍수에 물난리 안 났는지, 이 더운 날 시원한 데 앉아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되기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